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진 세계 지교회와 또 앞으로 300지교회 영담 누릴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축복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차였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에서 특성하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 오랜만에 와서 쉬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해국과 왕 그리고 앞에서
이어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강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에는 수련회 때 1등을 하더니 이제 계속 1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 차우기 장로님은 오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울산에 처음 왔을 때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자 장로님들을 많이 쉬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또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난 기도 응답이 왜 안 오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유 누구 때문에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되지? 핑계를 자꾸 대기도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말이고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고
어떤 분은 또 불신앙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는 날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300지교의 모델 응답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죠. 이것을 찾고 응답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밀양, 언양, 북구 지교회 당 또 그 외에도 현장에 지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2014년도에는 정말 모델이 될 만한 복음운동, 전도운동, 모델이 될 만한 하나님의 증거가 모든 현장에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반드시 되게 사마리아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마리아를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죠. 아무도 안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계속 어른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평신도 빌립 집사님 통해 사마리아가 사는 증거가 왔습니다. 거기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이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 없는 현장은 큰 슬픔이 있는 현장입니다. 울산 동부경남 현장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저와 이름을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300지교로 이르는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냐 발견하는 그날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분명한 비밀을 찾고 발견하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대표했던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시대의 전도운동을 최고로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로 바울이 되기 전에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 다락방 운동을 핍박하는 교단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혈기가 등등 해가지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이 사울이 말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을 잔멸하러 다녔어요. 혈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아가지고 전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다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왜 왔을까요? 분명한 것은 핍박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왜 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실 참 응답을 위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핍박이 왜 왔냐? 하나님의 참 응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핍박이 나에게 왜 오느냐? 쉽게 얘기하면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고통이 오고 핍박이 왜 오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 테스트다. 테스트가 뭐냐? 우리 렘드 학교에서 시험 치죠. 그 테스트라. 그거 말라고 칩니까? 어느 정도 되구나. 또 이제 그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시험하는 거죠. 그게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완전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완전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시간표를 주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혹시나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계신 분 계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핍박이 없으면 못 깨달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초대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마리아로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오늘 많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냐 하니까 공동회 때보다 한 2배는 모인 것 같네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봤어요. 다 어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 복음운동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에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이방을 향하여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섬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왜 우리가 지교운동을 펼쳐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우리가 많은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현장을 파고들라고 원합니까? 기존 교회 같으면요, 일에 많지를 못해요. 우리 같으면요, 우리 교회처럼 일꾼들을 많이 세워놓은 교회는 한 10,000명 수준 돼야 돼.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세우느냐? 그것은요, 시급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더라.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을 살려내듯이 저와 여러분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있는 모든 현장에 사는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향하여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헛떡버린 거예요. 헛떡버린. 우리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그 알시아에 참여하고 우리 캠프팀 미국 가 있습니다만은 방학이 되어지면 또 일본으로 또 베트남으로 또 뭐 여러 현장으로 지금요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이제 세계 현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해마다 그 몇 차례입니까? 지금 계속 세계 현장, 세계 선교 현장을 지금 밟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당회장님 아닙니까? 여러분, 만남의 축복도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있겠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침 9시 몇 시에 들어오실 생각을 안 하네. 내년부터는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침 9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래, 올해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요. 공과도 저보고 집필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구입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아침에 몇 시에 들어 나오세요. 와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 주실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을 시작해야 돼요. 왜? 현장이 시급하거든요. 지난번 우리 현대중공업 들어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자동차 중공업 지금 자살자가 계속 속출한다네요. 왜 자살합니까? 월급도 대기업보고 월급 엄청 많이 받더만. 그럼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로 채워지질 않아요. 그렇죠? 이 갈급한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여러분이 말을 내딛을 때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영적 문제, 거기에 빠져서 죽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자기 전통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통에 빠져 죽지 않도록 환란이랑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응답받도록 성도들을 흩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디오피아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저 로마의 문을 여시고, 거기서 세계를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발걸음을 통해 이 응답을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언약 붙들고 제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채워가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확신 가지고 2014년 응답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이 왜 오느냐?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왔잖아요. 지금 개혁측 속에 들어와서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핍박이 왜 일어나느냐? 그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참 제자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핍박이 일어날 때 참 응답만 오는 것이 아니고 참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길이 되집니다. 핍박이 있으면요, 가짜는 다 없어져요. 핍박이 오면요,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몰랐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와가지고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신사 참배를 강조하는데,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거기 무릎 꿇고 신사 참배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조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소수의 목사님들이 나서 이거는 우상 숭배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생각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우상 숭배할 수 있겠냐? 내 목숨을 제단에 드릴지라도 난 그럴 수 없다. 일사각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도 안 좋으신데 말이요, 보니까 5년 넘게 계속 그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얼음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되는 이 몸이요, 이제 만신창이 된 겁니다. 온갖 치조와 고문, 어려움 속에요. 나중에 그 사모님 되는 분이 그 면회를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만남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어머님을 뵙고 싶고요, 미움도 좀 먹고 싶고, 나는 가는데 산정현 교회 우리 양떼들은 어찌하리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주 신앙적인 위로를 했어요. 그거는 목사님 염려하실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안심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위로해 드리시오 하고는 사모님하고 마지막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시는 49세로 세상을 떠나는 그때에 이분이요, 늘 감옥 안에서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너무 심한 고문이 오는데도 항상 얼굴이요, 어두운 얼굴이 아니고 밝은 얼굴로, 몸은요 만신창이가 돼가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그 감옥 안에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 현장을 지켜봤던 분들의 고백이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셨냐,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또 가셨다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뭐 고문당하는 게 기쁩니까 간지럽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닌데, 하나님 주신 힘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의 많은 순교자들이요, 그 순교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흘러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그랬다 그러죠. 누가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네로 황제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누명을 씌우고 불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가 거짓말 덮어 씌우고 이러면서요, 이 사람 핍박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굶주린 사자에게로 밀어놓고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게 죽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이 그런 걸 썼어요. 네로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어. 왜냐?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아니, 사자의 발톱에 그 이빨에 물려 죽는 기독교인들이요, 울면서 죽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쟤들이 얼굴이 왜 저러냐? 저기 간지럽냐? 왜 웃냐? 이해가 안 되는 일. 왜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요, 연약하지만 순교할 만큼 중심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순교하란 말이 아니고 순교할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말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영원히 살겠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가지고 가겠습니까? 천국에. 예,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더 영화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 생을 살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참된 제자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거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니까 이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가면요, 저 미개한 나라에 숫자를 못 살린대. 이래가지고 숫자가 몇 개 있냐 하니까 3개밖에 없어. 1개, 2개, 3개, 그 다음은 많다. 그 다음 숫자가 몰라. 많다요, 많다. 지금요, 이게 2000년 전에는 이 숫자 개념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우리가 뭐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으로 치면요, 1000배, 10,000배.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스승이 합당한 참 제자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지면 복음의 씨가 떨어질 때 이게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많은 사명자들이 길을 찾지 못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찾는 자에게 갈급한 영혼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참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참된 제자를 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뭘 가지고 자랑합니까? 우리의 기쁨의 멸류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인도받아서 구원한 영혼, 하나님 인도받아서 만나서 도와줬던 참된 제자, 이런 게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의 멸류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 이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떤 비유를 하셨냐 하니까 알곡입니다. 알곡 비유. 지금요, 우리 교회는 거의 알곡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일반 교회들은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으냐? 가라지가 같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알곡. 그래서 알곡을 모아드리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요, 알곡을 집중적으로 모아드리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다락방입니다. 맞습니까? 올바른 복음운동에서. 그래서요, 기존 교회하고는 여러 가지가 틀려요. 뭐가 틀리냐?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세례를 바로 안 주고 학습을 거쳐서 세례 줘. 왜 학습을 거치냐 했더니, 아니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다니면서 우리 그 어른들, 조상들, 이분들한테 아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보니까 안 믿어. 왜 믿는다 그랬냐 하니까 예의상 얼마나 또 정이 많은지 믿을게 이렇게 안 믿어요. 이런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저 서구 쪽이나 이런 분들은 믿는다면 진짜 믿는 거거든요. 한국은 믿겠습니다. 예의라 예의. 도무지 구분이 안 돼.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확실히 믿는 걸 확인하고 세례 줘야 됐다 해가지고 학습이라는 걸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에만 있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요, 참 감사하죠. 지금은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 확실히 복음 전에서 생명 심어가 들어오니까, 생명을 줘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우리는요, 원래로 치면 바로 세례 줘도 돼. 맞습니까? 근데 늘 또 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기존 교회에서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 받으니까 바로 내려가서 세례 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원래는 예수 믿으면 다 세례 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기존 교회에서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또 교회는요,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말세가 되어지면요, 교회가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염소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막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기름 없는 등을 준비해요. 모양은 크리스찬 같은데 교회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제자는 어떤 자가 참 제자입니까? 겨자씨와 같다. 작은 씨지만 이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 간단합니다. 여러분,
볼펜을 꺼내가지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종이에 점을 한 개 딱 찍으세요. 그게 겨자씨 크기입니다. 크죠? 근데 이게 자라나면요, 우리 사람은 키보다 커져요. 이래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어 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비유해요. 겨자씨와 같다. 작은 씨지만 나중에요,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살게 되는 큰 나무가 되어진다. 복음을 가진 제자는 이렇게 응답받을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 누룩과 같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누룩이요, 빵 전체에 퍼져버렸어요. 그게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자기를 숨기고 타인을 살려라. 보통 사람들이 보면요, 응답 받으면요, 간증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없고 자기가 대단해요. 네. 그래서요,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강조점이 나에게로 가가 있어요. 예. 그게요, 오래 쓰임 못 받을 제자의 특징입니다. 제자는요, 자기를 숨겨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깨달을수록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얘기한다. 늘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예,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증인들로 계속 세워질 수 있길 바라고, 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누룩처럼 자꾸 드러내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제자들은 보이지 않게 현장을 살리고, 보이지 않게 교회를 살리고, 보이지 않게 조직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떠들다가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지산홍 목사님, 부산에서요, 서울 가는데 겨울이에요. 예, 가을, 늦은 가을, 겨울 접어드는데, 그날도 부산에서요, 개인전도에 대한 막 이런 얘기를 포럼하고 나누고 전도해야 겠다 생각을 하고 기사를 탔어요. 기차 타고 딱 가는데 저는 개인전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요, 점잖은 중년 신사가 앉아 있더래요. 이래가지고 이 신사에게 전도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신사가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 하냐? 야, 밖에 낙엽이 다 떨어졌는데 참 가을 날씨 좋은 것 같다. 아, 그렇지요. 이러고 그때부터 얘기하면 되는데 또 얘기를 안 했대. 아, 그렇게 어린이 전도 잘하는 분이요, 소심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한참 가다 그분이 또 얘기를 하더래.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아, 제가 실은 꼭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좀 해도 되겠냐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도한다 얘기를 딱 하는데요. 이 중년 신사가요, 뭐라 얘기하냐? 아, 근데 잠깐만요. 근데 그 교회 말이에요, 재정장로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 내 친구가 무슨 교회 재정장로라는데 이 친구는 뭐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전화 온다. 자기한테 뭐라고 전화 오느냐? 어디 용한 점쟁이 없냐고.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 안 믿을 거라고. 아, 그게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 그 사람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쭉 하고 또 가는데 한참 잘 듣다가요, 아, 근데 아주 제가 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회사에 일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예수 믿는 애. 근데 얘가, 아니, 회사 전화를 집에 가면 될 건데 회사 전화를 저기 지 전화처럼 쓰는데 계속 무슨 교회 와라 가라 이런 얘기를 계속 회사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러도 안 된대. 야, 그런 얘기 집에 가서 회사 전화 네 전화냐? 개인사에 그런 전화를 왜 그러지 회사 와서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말을 못 하던데요. 그러면서, 내가 저 아이를 일은 좀 하는데 계속 써야 될지 잘라야 될지 구분이 안 돼. 고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오해 사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가는데 그 신사하는 얘기가, 아, 근데요, 그 예수 믿는데 혹시 그 다락방 예수 믿는 거라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전화질을 해야 되는 애가 그 다락방 믿는 거예요. 그래, 하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사람 목사님이 눈 지긋 감고 잘라보십시오 이랬다.
예, 제자는요 현장 가가지고 일 제대로 하고, 그지? 표시 안 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지. 온데 다니면서요 이 엄청난 예수 이름을요 온 데가 이상하게 싸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름을요 저 땅에다 떨어뜨려 놨어요. 믿으려 해도 못 믿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제자는요 누룩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렇죠?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다니다가 만난 큰 값진 진주와 같다. 또 그물을 내렸는데, 예, 여러분, 예, 그물 내렸는데 진짜 어부들은요 쓸만한 고기만 다 주워 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예,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는 이 사람이 가가지고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밭을 사요. 왜? 감추인 부활가 있으니까. 진주를 만났는데 보석 장사요. 이렇게 귀한 값진 진주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그 비밀을 아니까 그걸 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왜 가느냐? 지금 불신자 상태에 묶여가지고 불신자가 신음하고 죽어가니 다른 답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으니 참된 왕이요 선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만이 유일한 길이 되니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구역군가 준비하면서 구역장의 자세. 구역장은 돈거래 하지 마라. 적어놨어요 내가. 그래서 돈거래 하는 순간부터 구역장 역할을 못하게 돼요. 영적인 힘 다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구역장 역할을 합니까? 그게 주의사항. 예, 그렇죠. 그 중요합니다. 예, 사역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런데 그 생명들을 막 다른 동기 없이 살리다 보니까 그 속에요 진짜 괜찮은 복음 사랑하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올바른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동기가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걸어도 되겠다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감수인 보화 같다. 천국은 다니다 만난 진주와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아무나 알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동기 가진 사람이 그 축복을 알 수 없도록 막은 겁니다. 예, 반대로 이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제자의 문을 열어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거 보고 가야죠. 그죠? 이 응답 누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니 뭐하고 왔니? 예, 이러면 내 혼자 뭐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할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주신 이 응답,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섰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왔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됐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일생을 달려가는 동안 꼭 이 응답을 찾고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300지교회를 1000명으로 내 가슴 속에 심으세요. 내년은 이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은 뭐냐?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지금과 미래에 계속 부딪힐 수 있는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안전병이 일어나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질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 없이 귀신 들리고 복음 없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에 얻어 걸리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 큰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5절 1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수임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014년도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운동의 중요한 축복을 믿음으로 응답으로 누리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현장도 그 어떤 세상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그냥 경계하지 않죠. 많은 연습을 하고 말이에요. 많은 스파링 파트너 상대하고 이 게임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더 뿌려내려가고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버려내고 우리의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그 속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꼭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라. 그 메시지는 지금 현재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시스템 속을 들어가라. 무슨 시스템입니까?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치유는 그 속에 일어납니다. 얼만큼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가? 기도 시스템. 제가 3층 제 방에 가면 목양실 있잖아요. 저는 또 이제 차를 주로 많이 타니까 차가 기도실 아닙니까? 다니면서. 옛날에 제가 청년 때는 뭡니까? 우리 목회 같은 데 가면 제가 있는 그 하는 집 안에 제가 기도처가 있어요. 기도처가 주로 어디냐? 다른 사람 없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 흐름해도 상관없어요. 어떨 때는 제가 다락방 이런 데 혼자서 아침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침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저녁에는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어디 가냐?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저녁에 혼자 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 기도 시스템이요. 아침은 다락방 아니면 어떤 현장들, 저녁은 교회 꼭 시간을 정해서 와서 뭐 합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 기도 시스템, 제 말씀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또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이 차 안에서 기도하고 차 안에 묵상하고, 그죠? 그게 제 기도 처수고 시스템이요. 그렇죠? 거기서 뭐가 따라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뭡니까? 전도에 대한 준비, 전도에 대한 응답.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치유받을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집중하는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응답이 오는 현장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초창기 다락방을 하는데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니까 26군데 평균 31군데까지 뛰어봤어요. 못 가겠어요. 너무 시간이 안 맞아요. 안 돼요. 학교 다니지 뭐 새벽에도부터 다 해야 되지 뭐 더 갈 수가 없어요. 또 뭐 가까이 다니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뭐 그때부터 많이 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러면 복음 편지 들고 한 주에 10몇 번씩 해야 돼. 일가 복음 편지 일가. 그러면 지겹겠지요? 안 지겨워요. 다락방이 31군데면 복음 편지 31번 해야 돼. 그러면 뭐 같이 시작한 데가 몇 군데 되거든. 그러면 여러 번 해야 돼. 그치? 복음 편지 여러 번 하는데 똑같은 걸 하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 현장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신기하죠. 대상들이 다 틀려요. 어떨 때는 새신자가 와 있고, 어떨 때는 기존신자가 와 있고, 어떨 때는 낙심된 사람이 와 있고, 어떨 때는요 아주 사명자가 와 있고, 어떨 때는 중직자가 와 있기도 하고, 상황이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힘을 얻고 기도에 응답받고 이런 증거가 막 오는데 참 신기해. 내가 전달을 하면서도 제가 치유가 돼요. 전도 현장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제가 증거를 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은 내 능력 상관없이 역사해 버리거든요. 이러면서 내가 전하면서도 몰랐던 부분들이 또 깨달아져요. 이러면서 현장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 뿌려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그거 증거 체험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죠? 치유의 가장 마지막 코스가 뭡니까?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요 완전 치유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지교회 속에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약점은 전부 장점으로 바뀔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설치던 베드로가 설치는 베드로가 아니고 담대한 베드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소심한 요한이 아니고 세밀한 요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진 약점이 이제는요 장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장점으로 바뀐 것이 이제는요 전극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저번에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달란트가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러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현장 섬기고 교회 섬기고 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 발견되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기능 재능들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제 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사역, 어떤 분들은 또 봉사하는 사역, 어떤 분들은 또 사업하는 기능, 어떤 분들은 다 그지 다 따로 주셨어요. 그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그 안에서 유일성의 축복 속을 들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약점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응답의 장점으로 그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증거거리가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유일성 응답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1년에 곡식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년의 축복을 역사했습니다. 왜냐? 이삭이 가졌던 영적 서밋의 응답. 예, 당연한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래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 발걸음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최고로 회복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이 비밀을 가지고 300주기의 모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00주기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지교회당 세 군데 비롯해서 이제 전 현장 지교회들과 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마리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발걸음을 해야 되는 빌립을 통해 사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는 증거 주셔서 우리가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지교당 연합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동북 경남 현장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 하신 것처럼 이제 울산 동북 경남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한 비유를 통해 응답하시듯 이제 2014년 우리 발걸음을 통해 동일한 응답이 재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RUTC 본격적인 문을 열게 하시고 전 시대에 전 세계를 향한 전도운동의 새로운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며 하늘 군대를 총동하여 역사하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세 가지 집중하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를 이제 한 달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2014년도를 정말 말씀 안의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제 300주기의 모델 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인 최고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비밀 놓치지 않도록 세 가지 중요한 시스템을 하나님 내 개인의 시스템화 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핍박을 통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살리는 증거를 주신 것처럼 이제 울산 동부 경남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 당연한 필연적인 절대적인 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군데 우리 지교회당과 또 지교회 현장 현달을 축복하셔서 사마리아 전성의 큰 기쁨이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큰 기쁨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하늘 군대 총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현장마다 이를 위해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빌립을 통해 주셨던 그 응답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증인 증거거리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